하나님 나라는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참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참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에 오셨던 그분의 모습은 전혀 다른 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은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그 형상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내려질 온갖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은 이런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성경에서 밝히지 아니하는 천국의 내부의 모든 구조와 그 실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은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는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계시록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이기신 예수 어린 양이 보좌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들이 상속을 받나? 이긴 자가 상속을 받는다.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상속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유업이나 상속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이긴 자가 받는다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이긴 자가 유업 곧 상속을 받는 다는 제목을 가지고 이긴 자가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 곧 상속을 어떤 상속을 받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65일을 날마다 이긴 자에 대해서 전해도 지겹다고 들으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왜 예수를 믿나?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365일 동안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귀와 내 눈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바른 성경에 가르치는 이긴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상속을 받지요. 자, 그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의 씨를 그렇게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에 갑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대답을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준비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에게 줄줄이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야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을 씨를 뿌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인간이라면은 고급 아파트를 선호할지도 모르지요. 그 고급 아파트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매입했으면 좋겠다. 전세라도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도 아마 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지어진 고급 아파트를 밖에서만 쳐다보고서 그 내부에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삶으로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내부의 모든 것을 모른다면 겉모양만 알고서 고급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거요. 무조건 다른 서민 아파트보다는 편리한 모든 시설이 갖춰졌으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고급 아파트, 왜 고급 아파트를 당신 선호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급 아파트의 내부의 모든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그곳에 갖춰진 시설을 제대로 모르면서 고급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다고요? 말로만 그냥 편리한 시설? No.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지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나? 무지하게 예수 믿지 마라. 예수를 아는 지식,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66권의 끝부분에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나? 천국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고 예수 믿어라. 천국은 이긴 자가 들어가는 것이야. 여러분, 제 이 말이 틀렸습니까?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천국에서의 삶 어떻게 사는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긴 자가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상속을 받느냐? 그냥 이름 두 글자로 천국만 상속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수많은 상속받아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겉모양의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처럼 저거는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의 내부에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그를 상속받느냐를 말할 수 있어야죠. 예? 그러면서 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천국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난날에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왜 죽었나?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요. 모르면서 예수를 믿으면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 못 배운 사람보다 무식하네.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한 사람 많다는 거요. 본문 21장 7절에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받나?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가 뭡니까? 이것들을 그랬어요. 이것들이 뭐냐 말이요? 이것들이 뭐냐 말이요?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성경 안 본 사람이야? 성경 안 보는 사람이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그래서 앞으로 해석이 이기는 자의 시리즈를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답을 써놨잖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진짜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똑바로 성경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저 2000년 전에 저들처럼 대제사장이면 뭐돼?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목사가 될 거야? 장로가 될 거야? 권사가 될 거야? 왜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내 상속자냐? 이기고 돌아온 그 자가 내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래서 상속자의 조건은 이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긴 자되 이긴 자가 되어야 내 아들이 돼.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초림 예수가 왜 오셔야 했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체를 입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자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걸 본보기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온갖 그 유혹 어느 사람이든지 침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세 가지의 유혹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배를 그냥 완전히 굶기진 상태에서도 그것을 이겨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기록한 것은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자의 번복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예수처럼 이겨야만 한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첫사람 아담은 마누라와 함께 마귀의 유혹에 쳤다. 진 결과가 뭐냐? 사망이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답은 다 한 가지예요. 지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기복신앙 설교 오면 안 돼요. 제 이 설교를 아마 또 듣는 분들이 비판을 하겠지만은, 제가 비판을 받아도 마지막 시대는 지금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복신앙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일에 그러다가는 노새처처럼 뒤돌아보고 소금기둥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나 이겼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이겼대. 나 십자가에서 이겼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투병사들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투병사.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병사라면 전투복으로 갈아입어라. 이 말입니다. 전투복 입었나?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군인이지, 민간옷을 입으면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전투복으로 갈아입어라.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누구와 싸워야 하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사한 계략과 싸우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슴팍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두구 헬멧을 쓰고, 신발은 군화를 신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기도폰이 있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폰, 성령의 기도폰을 항상 사용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전투병사로서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악한 병사가 되지 말고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지 않나? 군대 간 자가 자기 집에 마음대로 돌아옵니까? 허락을 받고 오지요?
이 성경에도 그럽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되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spiritual fight. spiritual fight. 영적 싸움. 다시 말하면 더 파이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싸움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더 파이트. 누구와 싸우냐? 옆 사람하고 싸워? 옆 사람하고 싸울 시간 없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다. 괜히 우리는 옆 사람과 싸우고 미워하고 하면 이런 지금 시간 보낼 때가 아니야. 그 사람은 옆 사람과 지금 육과 혈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한테 이미 진 사람이야. 성경을 보면 이미 너는 폐잔병이다. 아이 네가 지금 옆 사람하고 싸울 때냐? 너 지금 마귀한테 졌구만. 마귀하고 싸워야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이죠. 말과 행동 삼가 조심해라. 근신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말과 행동 삼가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보세요. 대적이라고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하고 안 싸우고 옆 사람하고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유 저거 그냥 어디다 쓰겠노? 마귀하고 싸우라고 했는데 자기 형제하고 싸움질하고 있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힐 일이야 이게.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 예수처럼 십자가에 복종함과 같이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귀를 대적하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싸우라고 합니다.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에. 예?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니 옆에 있는 형제들하고 쌈박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라. 이것이 무슨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에요. 영어로 good fight. good fight. 선한 싸움. 좋은 싸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이것이 선한 싸움. good fight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어떻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 마지막 순교의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순교의 제물이 됨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게 내 몸을 내주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순교하지요. 우리는 또한 여러분 자신과의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워야 이겨야 돼요. 누가 싸워야 하느냐?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까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니까. 그 이긴 자라는 이 뜻을 바르게 오늘 서론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 17절을 보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둘이 서로 대적 싸운다 그랬어요. 자, 이거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누가 이겨야?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성령이 이겨야 돼. 그런데 내 육신이 이겨버려요. 그러면 내 육신이 이긴 자가 되니까 착각할 수가 있지 않아요? 성령이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날이면 날마다 내 육신이 성령을 거스리면서 내가 이겨버리는 거야. 육신의 소욕이 이겨버리는 거야.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 왜 이 말이 기록되느냐? 날마다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려. 지 뜻대로 살거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 그러니 성령이 일할 것이 없어. 성령이 가만히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자꾸 육신이 지가 머리가 돼가지고 지 뜻대로 이겨버리거든. 예? 우리 성경 바르게 알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세상에 돈에 대한 빚진 자가 아니고 우리는 죄에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니.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자, 이긴 자가 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 날마다 우리 하루 일과가 육신에게 져가지고 살아. 에? 이런 사람이 무슨 천국에를 가? 못 가. 성경 똑바로 알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이런 성경은 눈에가 왜 안 띕니까? 자기들의 편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서 천국 간다는 거야. 육신에게 진 사람은 반드시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세요. 아까 계시록 21장 7절에도 육신에게 진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이긴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에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상속자냐? 이긴 자들. 이긴 자가 내 아들이 돼.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인데, 병사인데 무엇으로 싸워야 이길 수가 있을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답을 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세상을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가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로 이겨야 된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무기가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싸워 이길 때에 성령의 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투복을 입은 사람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가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을 할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항상 준비하세요.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세요. 언제 성경 띠적띠적거려가지고 말씀 찾는다고 하면 늦지. 그 다음에 믿음의 무기가 기도의 무기입니다. 예? 기도의 무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에서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광야교회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아말렉이 원수의 대적 마귀놈들이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검을 가지고 앞에 선두 주자로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 검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부족해. 못 이겨.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믿음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의 무기 항상 가지고 살아야 이겨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 생활 안 하면 별 볼 일 없어.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몰라? 아이고 그 마귀가 우습게 알아 그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 말씀 플러스 기도.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날 이별하는 날, 내가 정말 민망하대. 참 하나님이 민망하죠. 근데 육체를 입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자니까 슬픈 얼굴을 띄시면서 내가 참 민망하다 야. 내가 참 지금 괴롭다. 그래서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하지. 그 긴박한 상황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속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인성으로서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다오. 아이 그러는데 기도를 못해 이 제자들이. 그러니 주님이 한참 기도를 딱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와서 어떻게 제자들이 오고 있는가 보니까 전부 침을 질질 흘고 자고 앉았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너희 나처럼 이렇게 좀 내가 그런데 좀 기도 좀 못할래? 1시간도 못해가지고 어디다 쓸고 졸고 앉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구나. 자, 이런 말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면 안 돼. 다 핑계를 대. 예수님이 졸고 있는 나한테 네 기도하고 오늘 밤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올라와. 그런데 올라오면은 졸고 앉는 거야. 그래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분한테 졸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너는 기도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네 육신이 약하대. 참 내가 네 심정 안 돼. 그럴까요? 주님은 사랑해서 그렇게 위로를 할지 몰라도 마귀놈이 가만 안 놔둬. 마귀한테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로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오냐? 마귀놈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버려서 나는 시험당하고 만 거야. 밀가루도 까불러 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 왜 그것을 모르냐요? 예수님이 네 육신이 약한 게 아이고 네 오늘 정말 배가 빠지게 일했지. 얼마나 피곤하니. 얼마나 피곤하니. 주님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마귀놈이 그런 사람 백발백중 다 지박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마귀한테 치면 무슨 소야. 주님이 아이고 네 피곤하구나. 내가 네 마음 안 돼. 그런 소리 못해. 마귀가 이미 나를 그냥 시험 들게 만들어놔가지고 딴소리 오게 되게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엉뚱한 액션 취하고 다니는데 그때는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왜 이것을 모르실까? 왜 이것을 모르실까?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 안다고? 아니야. 마귀놈이 나를 가만 안 둬. 이미 쳐버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 형편을 아신다고 내 뼈 빠지게 일한 거 아신다고 그것이나 위로받으려고 사세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바로 예수 믿으셔야지. 마귀가 가만두나? 주님 곁에는 언제나 마귀놈이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퇴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뒷걸음질을 그러면 뒷걸음질을 오늘 또 뒷걸음 한 걸음 다시 뒤로 퇴보. 자, 이 가장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상상을 하고 참 믿음이 좋아서 열정적인데 언제부터 이제 마귀한테 시시 당해가지고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이 뒷걸음질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또 뒷걸음, 내일 또 뒷걸음. 그럼 언제 저 문까지, 그러면 저 문까지 가면 문을 닫아버리면 나는 태워진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쁘지 아니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니 처음에 니 나 사랑한다고 얼마나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니 저 뒷자리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언제 시간 되면 종땅 치면은 지금 나갈 궁리하고 있지. 그런다 이거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에 방금 제가 말씀을 그냥 쉽게 풀이해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래요. 나는 죽어요. 믿음은 앞으로 진행형입니다. 네? 태보 뒷걸음질 태보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진자입니다. 광약교회가 그랬죠. 얼마나 춤추고 좋아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소고치고 창고치고 난리가 났습니까? 시험 오니까 뒷걸음질 칩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마 곁에서도 종노를 했지만은 고기도 주워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먹고 살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뒤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그래 너희 말대로 해줄게. 40년 뒤로 돌아가라. 뺑뺑이를 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것이 광약교의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번복입니다. 뒤로 뒷걸음질 나면 그렇게 된대. 그러므로 믿음의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줘야만이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도마에게도 물론 보여주었지만은요. 도마가 칭찬을 받았나요? 아니, 니는 봄으로 나를 주라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되이. 내가 니를 제자로 선택해서 그냥 내가 니를 보여주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보여줘야만 믿는다고 그러지 말해.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안 보여도 앞으로 진행형이라. 앞으로 진행형이다. 너 예수 믿고 자꾸 뒷걸음질 치네? 자꾸 의심하고 이상한 소리 할래? 너 아직 멀었다. 네가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도 빠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잘 돌아가지만 너는 그러나 나한테 인정받을 수 없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한다면 말씀은 읽지 않고 제가 대충 시간상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지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거야. 불법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인이라 그랬거든. 자꾸 불의를 행하는 거야. 오늘 또 회개하고 나서 입으로는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면 가서 또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진자는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마귀한테 니는 졌으니까
마귀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세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라. 마귀가 이겼죠. 자꾸 불법을 행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느냐. 개가 터하였던 것에 다시 주섬고, 돼지가 시쳤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가는 말이 개나 돼지가 다시 제갈 길로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이런 사람은 진자다. 이긴 자가 아니고 똑바로 다시 가서 성경 나중에 읽어보세요. 진자가 뭔가를 분명히 소개해놨어요. 자, 이긴 자의 반대는 진자죠. 자, 성경에 이긴 자만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2장 이 자체가요, 진자들에 대한 발람, 그 유명한 발람도 유고에 한 구절들을 소개하며 그 명예롭지 못한 불의의 싹을 찾아가는 이 발람도 진자의 기록에 명예롭지 못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진자들 어떤 자인가? 성경은 이긴 자만 기록했을까요? 다시 말해 진자들을 기록했네요. 개, 돼지가 진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불의한 자, 불법한 사람, 진자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제목들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마귀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명령한, 아담 하와처럼 마귀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면서 음행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온갖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나 여기에 나와요. 오늘날 남색, 동성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지요.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입니다.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구약 성경도 아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색하는 사람 동성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육체에게 져서 육체의 일을 그 현저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 곧 음행과 온갖 것들이 기록해 놨잖아요. 가 성경 찾아보세요. 시간상 제가 구체적으로 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많은 그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진자들이에요. 육체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어요. 예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문제에 우리 모든 교회가 각성하면서 육신에게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겨야 천국 갑니다. 외쳐줘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한 유명한 사람들 참 부럽지 않아요? 가장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 히브리서 11장 뒤에 부분들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름들을 줄여 축소해가지고 앞에 의인들만 이름하고 뒤에는 그냥 11장이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대충 넘어가면서 히브리서 11장을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참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 싸워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념책에요, 이렇게 이름을 기록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생명책하고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세 가지의 책이 있는데, 첫째는 나를 선택한 생명책이 있고, 둘째는 나의 행위록이 있고, 셋째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자, 하나님의 기념책에 오르는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는 말라기 3장 16절에 정확하게 답을 해놨어요. 말라기 3장. 여기에 11조를 다루는 그런 말라기 3장이죠. 돌아와야 할 사람들 11조를 빌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 장이 말라기 3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느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 경외 소리 들으려고 아들 독자를 바쳤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됐지요. 둘째,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두 가지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 신약대의 사람들은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요, 예수 경외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기념책에 기록된대요. 네? 기록된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이 한 시간 상속받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제목이 상속자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보세요. 믿음은 보고, 절대 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아요. 아무리 그가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의심하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는 칭찬 못 받아요.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보세요. 경외함으로. 자, 하나님 그렇게 기념책에 기록된 게 이 성경까지 기록되잖아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을 따르는 그 뒤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상속자란 말이요. 보세요. 120년을 기다린 사람이야. 120년을 기다렸단 말이요.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눈만 끔덕거리면서 오늘 또 오시겠지, 내일 또 오시겠지만, 아니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배를 건조하라는 거야. 여러분, 아담이 930세, 무두셀라가 960세, 노아가 950세로 하나님은 1000년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0년을 살도록 해주니까 이것들이 창세기 6장을 볼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것들 하나님, 아유 저것들 1000년을 살게 해줬더만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거야. 내가 사람 진 거를 내가 한탄한데 노아한테 내가 다 쓸어버린, 니로 마지막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잖아요. 120년, 육체를 가진 자 120년. 하나님이 노아에게 계시할 때 앞으로 120년이 카운트다운을 세는 숫자다. 120년 후에는 내가 온다.
공수 심판한다는 뜻이죠. 내가 120년 육체를 가진 자 앞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120년 후에는 내가 홍수 심판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노아 방주 120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 틀리죠. 방주는 도대체가 몇십 년 동안 지었는지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를 시작하는 120년 후에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카운트입니다. 120년 후에 육체를 내가 멸절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노아가 언제부터 이 방주를 준비했는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억지로 풀면 안 돼. 120년은 카운트입니다. 120년 후에 내가 앞으로 120년 후에 인류를 멸망하겠다. 그래서 그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지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명막측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앞으로 7일 후면 가르쳐 주잖아요. 7일 후면 그 120년 카운트 아웃이 된다. 응? 120년 카운트 아웃이 된데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네 가족 다 들어보내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한테도요, 소돔 경오라 멸망할 때도요, 내가 내 아브라함에게 옆 동네를 작사를 내는데 유황불을 내리는데 아브라함한테 안 가르칠 수가 없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나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때를 알게 만들어줍니다. 노아에게도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120년 카운트아웃이 다 됐다. 앞으로 일주일이 돼. 그게 성경의 맥입니다. 너희 집 다 들어가라.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죽이겠다.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에 대한 앞으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계시록 21장 7절에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들이 뭐야?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